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베이스 위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든든한 기초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위임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거예요. 커미션.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델리게이션 해줬는데 너는 마땅히 이것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유언도 지켜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대위임 명령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읽은 19절과 20절 있는 말씀에 20절 전반부의 말씀은 19절 말씀으로 하나로 봐야 돼요. 이걸 분리시켜갖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법을 다 공부했겠지만 동사는 하나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CCC 대학 선교의 아주 창시자인 이분이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제자 삼으라. 이 제자 삼는 거에 아주 그 목숨을 거셨던 분이에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 붙들고 하신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서라는 단어를 제가 좀 언어를 좀 이렇게 좀 분석하고 좀 따져봤더니 이 말 자체가 참 우리는 가서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의미는 어딘가 내가 있던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가서 어느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라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라는 단체는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의 직장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깝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병행구절에서 마가복음에서 마가와의 시각 속에서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 정리해 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마가는 새로 태어났어요.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가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나도 세례를 줄 수 있어? 아무나 가서 머리 얹고서 여러분 세례 주시겠어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교회가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꼬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꼬는 그건 하나님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그 일한 거에 맞게 그만큼 복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샐러리도 많이 생겨요. 일 안 하고 날라놀라 하는 사람은 그 몇백밖에 못 벌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세례를 줄 때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단이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준비된 사람, 그리고 공인된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줄곧 말하는데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징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어디 보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는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봐야죠. 그러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일까? 여러분 묻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증거이고 상징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받고 나서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법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목회를 해봤으니까. 확인해보니까 아닌 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봤는데 이게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자, 동거라는 거하고 결혼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둘 다 사랑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동거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파트너십으로 살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사는 것도 뭐예요? 뭐가 다르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동거에는 책임지는 게 없어요. 물론 책임지고 사면 돼요, 뭐. 중국도 그렇고 어느 몇 가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참 심각하대요. 우리 뉴질랜드 안에서도 제가 제법 봤습니다. 파트너십으로 살아요. 그냥 인정해줘요, 나라도. 그러다가 뒤틀리고 안 맞으면 아주 쿨하게 헤어져요. 그리고 딴 사람은 또 살아요. 여러분 가운데 수업을 질문하죠. 그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 벌써 이 뉴질랜드화 된 거예요. 뭐 한국도 지금 자연스러운 세상이겠죠. 동거에는 뭐 벽이 없어요. 쿨하게 헤어지세요. 서로 사랑했다 쿨 헤어지는 건데 이거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사랑에는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어요. 결혼은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갖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왜 해요? 결혼식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내가 평생 같이 살 겁니다. 그리고 난 이 사람만 하고만 살 겁니다라고 만인들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살림 하나 또 찾아 살면 뭐가 돼요?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도 그런 법도 없어졌다 그러는데 심각한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 진짜 결혼 아닐까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에 참여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내가 모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걸 우리가 공식적인 사는 살아서 선포할 수 있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그걸 우리가 그냥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그냥 동거하고 사는 사람을 주위에 사람들 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하다가 딴 사람하고 또 만났어요. 살더라. 저는 거기다가 패션 마크를 찍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20절의 전반부에 나와 있죠. 모든 분들이 가갖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실제로는 중요한 주어 저기 동사는 가르치는 겁니다. 왜?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올인할 부분이에요. 지켜서 행할 부분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고 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저는 반복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지를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계속 나와서 말씀을 계속 경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망각하거든요. 말씀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행함이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래야 영혼관에서 제자 삼는 일이 벌어져요.